감사합니다. 아직 6월인데도요, 벌써 한여름이 된 것처럼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식당에서도 봉사하시고 오늘 또 맛있는 감자탕, 이 감자탕은 많이 끓여야 제맛이지 않습니까? 불 앞에서 요리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줄 압니다. 또 맛있게 드시면서 땀도 많이 빼시고 그러면서 또 몸 보양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감자탕으로 몸도 충전했으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충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3시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이 짧다는 뜻입니다. 너무 기뻐하시는데요. 제가 강사거든요. 3시까지 내려가야 돼서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사무엘상 11장을 전체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사무엘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사무엘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죠? 시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면 가장 먼저 좋은 것을 주셔야 할 텐데, 우리가 원하고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주셔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은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뭐죠? 시련이죠. 아픔이고 어려움인데 그것부터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시련을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래, 시련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시련은 또 저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뭐였나요?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처음 듣는 말씀처럼 계시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오 목사님 말씀에서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다들 처음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무엇의 시작이었습니까?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자아를 내려놓는 사랑.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면 사랑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인데, 고난의 겪음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 아침에 너무 은혜가 되었고요. 그렇지, 시련은 그런 것이야.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안 들으셨어요? 예배 시간에? 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그 한 가지를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게 하십니다. 왜요? 먼저 사울이 있었던 시대 배경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이 사사로서 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아직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사사기 얘기도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오 목사님이 너무 제가 전하려는 말씀과 연결이 잘 되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다. 저희 그런 설교에 대해서 나누지 않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은망덕하게 떠납니다. 암흑기에 빠지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만남이 없었습니다. 아닌데요, 사무엘이 사사로 쓰면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스바에서 각성운동 시키셨는데요,
근데 잘 보시면요, 사실은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경험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근데 사실상 사무엘이 모았고 그 다음에 순회하면서 통치했던 지역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국한된다고 합니다. 여기 그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사무엘이 다스리고 사무엘이 순회하였던 지역들을 보면 그 지역들이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이에요. 전체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함을 듣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7절이에요.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구한 경험이 없던 거예요. 사사시대를 지나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서 영적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앞에 엘리 시대에 보면 무슨 일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뺏겨버리고 대사륙이 임합니다.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장정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사륙을 경험하고 그 뒤로 혼미하고 방황하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요.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 양을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누가 기도하고 누가 제사 지냈다고요? 사무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피부로 경험하고 직접 체험했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33만 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러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과의 그 추억, 경험, 만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또한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면으로, 피부로, 또 삶으로 느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경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우신 시련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그 시련을 통해서 제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뭐냐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요, 교회가 이제 이사를 준비했어요. 지하 상가교회였는데 지하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단독 건물을 구입해서 매매해서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사를 못하게 됐으면 성도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교회가 많은 힘을 기울이고 막 이렇게 헌금도 모으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준비들을 했는데 실패하니까 그 실패에 대한 실망감과 그 원망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에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는 한 40-50분 정도의 성도들이 남아 계셨거든요.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요. 근데 가고 1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20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또 월세 내기도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모색을 하시다가 카페 교회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카페 교회로 이제 전환을 하신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요,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1차적으로 사례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례가 절반 정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더 이 사례가 안 나오는 것도 힘든데 성도들이 떠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주일날 기도하시는 집사님께 이제 미리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집사님 내일 기도십니다. 이렇게 토요일날 전화를 드렸는데 이 집사님이 전화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는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안하시니까 담임 목사님께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전전긍긍 하시다가 마침 이제 전도사가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그 기회를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데 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도가 그렇게 인사도 못하고 교회 와서 얘기도 하지 못한 채 교회를 옮기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이고 아픔인지를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겪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때가 이제 대학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결혼 준비도 하고 졸업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졸업이 1년 늦어졌어요. 핑계 같죠? 핑계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상황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악화가 돼요. 점점 성도들은 떠나가고 저의 마음속에는 상처와 아픔이 남고 저가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떠셨겠습니까?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남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다시 올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카페 교회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고 카페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보고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과 시간은 참 너무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교수님들께 찾아가고 또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께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더 사역을 해야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1년 차 딱 지났을 때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하시는데 마음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한 해 더 있어라. 상황은 악화되고 어려워지고 성도들은 떠나고 사례는 안 나오고 조금 반밖에 안 나오고 또 때로는 안 나오는 달도 있고 결혼은 준비해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 상황을 견디어라, 이겨내라. 그래서 2년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는 너무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제 일을 하는 겁니까? 이런 불평불만을 쏟아내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한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것은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셨다는 것,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게 별거 아닌 경험이 이 정도의 깨달음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십니까? 아마 이제껏 살아오신 삶 속에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 시련과 고난들을 겪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고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그 체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만큼 아파왔던 시련의 시간만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셨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여정 속에서 겪으신 것들을 추억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과 기억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갖고 계신 받으신 직분, 또 우리 교회에서 하시고 있는 일들,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새생명 전도 추체를 해낼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고난과 시련의 길들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셨던 그 많은 시간과 추억들,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게 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성숙되고 성장한 왕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명자로 삼으시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이런 시련의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올 수 있습니다. 또 올 것입니다. 왜요?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요.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요. 더 크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만드시려고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하나님 그만할래요. 피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요, 넘지 못하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서야 할 산입니다. 그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산을 오를 수 있을 만큼의 체력과 힘과 또 그 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저 먼 지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평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높은 산으로 왜 오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도요, 이 이전까지는 보잘것없는 필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암몬과의 전쟁을 치러냄을 통해서 그 시련과 그 고난을 극복해냄을 통해서 그 극복함 속에는 누구의 도우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시련을 극복하니까 어떤 사람이 됐나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젠 왕과 같은 사람,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게 된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그 이전까지, 암몬과의 전쟁 이전까지는 숨고 조용한 사람,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감 없던 사람, 낮은 자존감, 약한 자아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나자 사울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13절의 말씀,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알지요. 지난 시간에 이제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량배들은 어떤 불량배였나요?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야, 저렇게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에 아무것도 한 적도 없고 그냥 아버지 나귀 새끼나 쫓으러 다니던 그런 보잘것없는 애인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라고 말하던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사울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족장들도 지도자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울이 보잘것없으니까 그 말을 듣고도 그런 불량배들을 가만뒀습니다. 사울 자신도 침묵했어요. 근데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 암몬과의 전쟁을 누가 진두지휘합니까? 사울이 진두지휘하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잘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의 눈이 일단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왕답다. 왕의 자질이 있네.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군사들을 잘 이끌었잖아요. 암몬을 패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마 그 말을 했던 사람도 이 중에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요. 제 상상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불량배들을 잡아내십시오. 사무엘에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을 죽입시다. 숙청하자, 이 소리예요. 사실은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을 숙청하자. 정치적 숙청이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왜요? 이제 왕다워진 거예요. 이방의 왕들은 숙청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잘 아시죠? 태조 이방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조선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숙청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누가 하죠? 이방원이죠. 이성계가,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이방원이 숙청을 합니다. 이성계도 숙청을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원이 숙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찬탈하죠. 다시금. 이게 뭐예요? 제대로 왕권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세력들, 무리들, 그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반란의 소지가 돼요. 지금은 뭐 힘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그들이 힘을 키워서 반란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왕권이나 새롭게 왕조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바로 이 숙청입니다. 사실 사울이 했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건 이방의 왕들이나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사울을 왕다운 왕으로 세우시고 왕됨을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암몬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사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뭐 하지 않습니까? 숙청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배은망덕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배은망덕의 역사예요. 이 사울이 들어서기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습니까? 출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를 지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사사 시대를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시대였습니까? 배은망덕이 반복되는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정복하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종하죠. 이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를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금 건져내십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사사기의 그 패턴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또 잊어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 패턴이 다시 반복돼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패역의 패턴을 계속 갔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없어도 돼. 왜요? 살기 편한 시기가 오니까요. 이 직전 사울이 왕이 되던 시기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기가 찾아오죠? 짧지만 평화기가 찾아옵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사무엘이 잘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요? 배은망덕.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안락함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까먹습니다. 저도 맨날 까먹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어려웠던 시절이, 그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시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다가 이제 그 다음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고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고난 속에서 건강하게 또 성장하였는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모든 걸 다 까먹더라고요. 저부터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다른 패역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사울의 입을 통해서,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식사가 끝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시는 분은 가시지만 대부분 가시지 않고 남으셔서 담소도 나누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요즘 있는 자녀 문제라든지 인생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새생명 전도 축제를 잘 마무리하고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또 수련회 문제, 또 오늘 교사 세미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일들, 또 내 인생의 일들, 직장의 일들, 가정의 일들, 우리 자녀들의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번에 우리 자녀 이제 또 수능 앞두고 있는데, 혹은 또 우리 이제 교회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또 이제 또 건강검진 앞두고 있는데 이거 잘해봐야지, 여전히 내가 잘해야지, 내가 한번 힘을 써봐야지,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한번 노력해봐야지, 이미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일들을 치러낼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미 또 잊어버렸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계속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치러내야 되고 겪어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뭘로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여전히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지 뭐. 친구가 도와주고, 남편이 도와주고, 아내가 도와주고, 자식들이 도와주고, 집에 있는 그 통장에 있는 돈이 도와주고, 이렇게 계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하세요. 사실 제가요, 이번 주에 오늘 이제 또 이제 예배 마치면 교사 세미나가 있거든요. 교사 세미나 준비하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세미나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할 것이 많다 보니까요, 자꾸 막 책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강의도 막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막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저부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준비하는 거 중요하고, 강의 준비하는 거 중요하고, 말씀 준비하고, 책 찾아보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더 전념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실 때,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자녀다움은 일 잘해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결과, 열매를 맺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고 덕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선포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라. 두 번째는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사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필부가 아닙니다. 필부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방 왕의 정체성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것은 기름 부어 세우실 때부터 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왕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예요. 그때 왕다운 정체성을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적인 원한을 품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원한을 품을 만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먼저 사무엘에게 받고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부러 하나님이 12지파 다 모으시고 1000명씩 모으신 다음에 제비를 뽑아가면서 찾아서 들어가세요. 왜요? 사울이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인지를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울이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사울의 왕됨의 권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으면은 사울이 어때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원한을 품고, 그래, 저들을 패역한 자들, 날 거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거야 라고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날 세우셨는데 그걸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거야. 그들을 빨리 찾아와라, 그리고 그들을 숙청해라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은 사울이 보복하지 않게 하세요. 복수하지 않게 하세요. 원한을 품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정체성을 지켜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교하였다면, 이방의 왕들과 같이 비교하였다면, 하나님 나에게 대관식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 무시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남들처럼, 다른 이방의 왕들처럼 떳떳하게 대관식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이 안 그럽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이 한 건 뭐예요? 숙청을 하거나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이 사울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도구들이었습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만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사울도 이제는 사울은 뭐예요? 정치적 왕으로 섰지만 그가 정치적인 왕이기에 앞서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비교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시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을 세우시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신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서로 무시하는 관계였어요. 사울이, 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죠? 밭 갈고 있었어요, 서로. 그리고 전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먼저 찾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과 유력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전쟁 났습니다, 암몬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땠어요? 밭 갈고 소 몰고 집으로 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사울의 관계가 왕을 섬기는 백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통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길갈에서 왕을 새롭게 추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미스바에서 왕을 뽑아놨어요. 근데 거기서는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대관식 같은 것도 없고 왕으로서의 어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그럼 뭐만 있었나요? 그냥 뽑은 것 뿐이에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새롭게 왕으로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길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기에 앞서서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수치를 씻고 새롭게 민족의 역사를 시작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민족이 새로워질 때,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에 정복해 들어가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각성시키시고 새롭게 바꾸실 때에 길갈에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곳에서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새로워지는 곳이 길갈이었어요. 오늘 이번에 두 번째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길갈에서 왕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첫 번째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전까지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배은망덕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적으로 만지시고 경험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회복하시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왕을 세움을 통해서 이 이전까지의 수치를 씻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고 블레셋과 암몬과 같은 이방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침략과 노략을 당하던 그러한 버림받았고 고아와 같았던 민족이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 즉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드십니다. 말씀드렸지요? 사울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알아서 그를 왕으로 모십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암몬과의 전쟁을 잘 치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암몬과의 전쟁을 잘 치러내게 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또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또 그 역경을 겪어냄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이 과정 속에서요 화목을 도모하십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드렸습니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서요 유일하게 제사장의 몫을, 그 제물의 목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떼어내고 나머지 남은 제물들을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성격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정체성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화목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목의 도구로 사울을 쓰셨던 것처럼, 화목제를 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제사장을 삼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빛과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입니다.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 교회를 1년 정도 섬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카페 교회를 섬기면서 그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제가 품었던 모토가 뭐냐면요, 세상에 많은 카페가 있지만 이 카페 교회만큼은 다름을 보여주자. 어떤 다름이요? 이곳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고, 이곳을 통해서 사람들은 카페라고 생각하고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여긴 뭔가 다른데? 그리고 이 다름을 통해서 왜 다르지? 궁금하게 하고 세상과 하나님과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자, 이러한 마음으로 열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카페 교회를 열고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뭐냐면요, 주일날에 카페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날 카페를 열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엔 열지 말자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열자고 하셨어요. 이유는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주일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카페 교회를 찾아와서 차를 마시고 다름을 경험함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하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고 주일날에도 열었거든요. 근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마음, 하나님이 세우시고 카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카페로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더 따뜻함과 사랑과 배려가 있는 카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름을 느껴야 되는데, 다른 카페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장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가교의 역할을 할 근데 관계를 새롭게 형성시킬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 펜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제 동기 목사가 아직은 강도사인데 펜션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묵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더라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펜션을 하면서 수익을 버는 것에 치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상실된다. 정체성이 사라지고 가교의 역할,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수익은 생각하지 않고 본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받아요, 그곳은. 그래서 저렴하게 받습니다.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들과 접촉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이러한 카페 교회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또 아파트 사시죠? 혹은 빌라 사시죠? 주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화목해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직장에서는 돈만 버는 거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편하고 내 편의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 배은망덕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화목제의 역할, 세상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왕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울이 보복을 할 수도 있고 숙청을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왕됨을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왕으로서 세워짐의 모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13장으로 넘어가면 실패해요.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망각해요. 배은 망덕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왕이 그 다음 두 번째 왕으로 들어서게 돼요.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기억하고 그 배은 망덕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사울을 통해서 왕됨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시련과 한계 속에 맞닥뜨리고 그 시련과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그 구원의 기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사울의 고백처럼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